오늘의 주제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절반 이상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병자가 고쳐지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무리를 건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런 좀 믿기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기적의 내용이 가득하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을 보시면 절반 이상이 또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일들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또 절반 이상입니다. 또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서양과 또 동양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선교하게 됐을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록들을 보면 기적 같은 일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있죠. 저는 지난주에 어제 제 친구가 신학교 동창인데 폐암 4기였고, 그리고 그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도저히 생존 불가한 제 동기가 어제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기적을 왜 주실까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기폭제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 기적을 주십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기폭제입니다. 그게 되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적은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합니다. 관념적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팔레스타인의 청년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분에게 내 삶을 던진다는 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생활을 구원하고 몸과 마음을 구원하고 그리고 다시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는, 이걸 믿는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믿어지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 앞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 상태는, 이것도 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수많은, 오늘도 이제 선교의 일을 떠나는, 작게는 선교 여행을, 이 좋은 휴가를 선교 여행으로 다 채우고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매년 떠나는 이 헤세드 이 선교팀, 오늘 미얀마 떠나는 이분들도 대단하고, 앞에 있는 이 국도기도 대장정하는 위독 이분들도 저렇게 기도하면 뭐 되나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은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분들은 진지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시간이나 재정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결혼도 미루고 자신의 배우자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사랑까지도 희생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설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도 역사도 기적도 맛보게 될 때 기폭제가 돼서 정말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실체가 되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게 기적인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가사의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 기적은요,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하여 기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를 벗어나 버리신 절대자 주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식과 일상에서 주님을 믿게 되길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기적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에겐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냉소적이 되지 마세요. 기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기적 그따위 해봐야 뭐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압니다. 기적에 거기에 집중되게 되면 많은 건강하지 않은 위험한 신앙에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겐 기적은 마지막 남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 속으로 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나와 있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을 선포하고 그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윤리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맞는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맞는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났지만은 참 공교롭게도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신 어떤 자매님이 폐암 4기고 그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불치병이고 난치병이고 심지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깨진 관계 때문에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와 가족과 원수가 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구도 대할 수 없는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그냥 그 방 속에 하루 종일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 또 그리고 가정의 재정이 완전히 붕괴돼서 절망적인 재정 상태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돈가서가 나눠졌고 정치는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이거 회복 안 된다. 근데 남과 북은 더 지금 79년째 분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전 믿고 싶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지금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도 한번 선포해 줄까요? 축복해 줄까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기적 좀 일어납시다. 네. 그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 당시는 어마어마한 메가시티입니다. 정치와 군사의 요충지 이 빌립보에 여러분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사의한 환경의 변화. 두 번째는 도저히 주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변화. 두 가지 변화가 다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지는 거.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여러분이 읽으실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그러니까 큰 지진이니까 뭐 느낄랑 말랑하는 지진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막 흔들흔들한 겁니다. 지금 뭐 터키 지역이 몇 년 전에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해안가에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온 감옥 문이 다 활짝 열려져 버렸고, 더 놀라운 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족쇄로 다리가 이렇게 무거운 쇠로 족쇄로
묶여 있는 이 모든 족쇄가 벗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근본적인 지진과 같은 우리 삶의 기반, 생각의 기반, 이 사업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막혔던 거, 막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족쇄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막혔던 것이 열리는 기적,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기적인데요.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로 이제 간수입니다. 원문을 보면 간수장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교도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서에 있는 그러한 이제 곳입니다. 거기에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깼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깼겠죠. 지진이 일어나서 깨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다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예요? 죄수들이 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신이 칼을 들어서 빼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간수장이 이 무서운 조직 안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간다고 자기가 자결할 정도가 됐다면 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조직의 이 아주 엄청난 압박감은 여러분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지켜야 될 이 죄수들에 도망갔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명예롭게 그냥 죽자라고 생각을 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근데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지난주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져 있는 감옥은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굴입니다. 굴이고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굴이고요. 거기는 온갖 오물과 그리고 또 배설물들이 고여 있는 냄새나고 더럽고 칙칙하고 빛이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엎드리고, 간수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부하에게 불을 달라. 거기 불이 없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는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한 감옥입니다. 횃불을 달라 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태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도망갔다고 무서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도망갔다고 무릎 꿇는 게 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있기 전, 바로 전날 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어떤 행동을 본 겁니다. 그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아니야 라고 느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이 다 열리고 족쇄가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태연하게 오히려 간수장을 걱정하면서 자결하지 말라고 막 외치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무서움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밤 있었던 그들의 태도였죠. 그게 뭐죠? 바로 그 깜깜한 밤에서 바울과 실라는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모든 죄수가 들었고 간수들이 들었고 간수장이 본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자, 우리 30절을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 간수장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본인의 가슴 속에 숨겨뒀던 질문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불안감. 얼마나 불안감과 두려움이 많으면은 여러분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 죄수들이 나가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 압박이 너무 컸던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불안감이 자신이 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자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이 나를 도와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 불안감과 두려움, 이 압박감을 나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혼자 속으로 늘 고민해 왔던 거예요. 신이 나를 구원해야 돼, 신이 나를 도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보통 죄수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억울하게 맞으면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하다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불평을 그렇게 내야 되는 그 사람들은 태연하게도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동요하지 아니하는 그 평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신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본 거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원문을 보니까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둘 모두 똑같이 이 간수장이 나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불안감,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일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신이 어떻게 해야 신이 나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바울과 실라가 동시에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돼. 너의 고민이 깨끗하게 해결이 돼 라고 말한 거예요. 막 튀어나가듯이 답을 던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믿음,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 얻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난 예수 믿어요, 그런 힌두교도와 같이 종교를 여러 개를 믿는 다원주의자들과 같이 신 중에 하나니까 난 믿어요, 난 예수님이 날 도와줄 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신도 날 도와줄 줄 믿어요, 이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과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지금 나를 이 실존하고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믿어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그리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구원으로 내 삶을 누리게 되는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해결해 줬죠. 고통받는 있는 여자를 자유롭게 했죠.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칠흑 같은 감옥에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뭐래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바알과 실라는 진짜 주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와야만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 덕으로 인해서 저에게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의 과정 계속 살아가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제가 희망을 갖는 건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간수장도 똑같이 믿기를 바랬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그에게 믿음에 대한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은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뭐 인스타그램 보면 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짧은 영상, 틱톡 이런 거 보면은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영상 나오고 그거 보면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짧은 영상 보고 그러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예, 그 순간 되죠. 그러한 그 영상물들, 그러한 또 책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인격이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신방 가갖고 우리 집사님들이 살고 있는 마운틴뷰, 거기 가면은 마운틴뷰라는 시티는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사과 기업 있잖아요. 사과 이렇게 배 먹은 거. 그 양반 55살에 암 걸려서 세상 뜨신 분이 있거든요. 그 위대한 분이 있어요. 거기에 수만 명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실리콘밸리에 온 거예요. 인도 애들,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앵글로색슨 애들, 이 모든 애들이 거기에 와갖고 말이에요. 연봉 몇십억씩 받고 몇 억씩 받고 거기 다 와요. 시험 하나도 안 틀린 애들만 다 모인 동네예요. 걔네들의 꿈이 그 사과 같은 기업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다 온 거예요. 그 살았던 집이 아직도 보관이 되고 막 거의 성지 같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막 도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때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계속 인격 속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저를 봐주지 않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계속 들어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오로지 다른 위대한 영웅들의 얘기, 위대한 철학자들의 얘기, 여러분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게 바로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님도 누구도 가릴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에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구원 얻는 절대적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상대적 믿음, 순간적 믿음, 일시적이고 그러한 믿음들만이 남아서 믿음 있는 척하며 살게 되는 위선에 빠지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을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아요. 꾀를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돼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는 그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믿으려면, 진짜 믿으려면 말씀을 여러분 미친 듯이 읽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들어가자 반응이 보였습니다. 간수와 그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이제는 움직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밤 그 시각에,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낮이 아니에요. 낮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 그러자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만 보여요. 내가 아픈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것만 보이고, 내 불안이 보이고, 내 두려움이 보이고, 내 걱정할 것들이 보이는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자, 믿음이 생기자 눈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온통 맞아서 상처투성이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드디어 남루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 생각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보이지 않아요. 남편 고민하는 거, 아내 고민하는 거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은혜 받게 되면 눈이 달라져요. 정말 진짜 철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 그 시에 간수는 그걸 봤어요. 너무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을 불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가 구원하는 이것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정한다.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간수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8월 18일 날 우리가 통합 3주년이 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지인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종교의 그 어떤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평판에도 돈에도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깜깜한 쓰레기통 같은 감옥에서도 평안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믿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누구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꼭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요. 그 아까 로마의 조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책임을 묻는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의 조직에 그 두려움에 룰을 벗어날 정도로, 아니 이 죄수를 데리고 나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굶었던 바울과 실라를, 굶주린 바울과 실라를 먹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집안이 주님을 믿었어요. 여기 본문은, 가장 중요한 본문은 크게 기뻐하더라. 아갈리아오인데요. 이거는요, 기쁘다는 그런 표현 중에서 아갈이 들어가면 뭐냐면 메가, 아주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행복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돈이 생겼나요? 펀드가 막 올랐나요? 부동산이 올랐나요? 자산이 올랐나요?
아니면 승진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간수장을 크게 아갈리아오 너무너무 기쁘게 만들었던 건 그 자유를 맛봤고 자기 가족들이 그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이 임하게 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의 눈이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가치가, 그 돈이란 가치로, 돈이 많으면 높게 평가합니다. 돈이 적으면 낮게 평가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걸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외모가 어떻느냐, 그걸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가치관들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관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사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알과 실라는 갇혔던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바뀌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오게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6절을 간략하게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원전 노트로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릭을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26절의 내용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크게 느낄 정도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맨 앞자리에 호련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련이는 뭐죠?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기 직전에 기적이 시작됐지. 여러분을 완전히 가다놓고 여러분을 완전히 묶어져 버리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나의 가족과 거래처, 클라이언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요. 호련히 일으킨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기적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묶어버리고 여러분을 가둬놓으면 이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족쇄가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흔들어 놓고 묶어놨던 모든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 철학, 삶의 기반, 이 모든 것에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5절입니다. 25절의 원전 노트,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밤중쯤 됐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장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은 뭐죠? 빛이 없는 겁니다. midnight입니다. 완전히 빛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감옥은 더 빛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깜깜한 겁니다. 빛은 1%, 0.1%도 없는 그 한밤중, 그리고 그 처참한 감옥,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캄캄한 밤중에 생각해야 될 건 깨어나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막혔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깜깜합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까? 빛이 안 보입니까? 지금 그럴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가 내가 가장 중요한 기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묻혀버릴지가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 깜깜한 한밤중에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위기의 한밤중은 여러분들을 평생 우울하게 살게 만들 수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뭘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암으로 몇 차례 걸쳐서 항암을 받은 형제와 또 자매님들도 있었고, 사업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책임져야 될 것은 산더미인데 통장 잔고에는 마이너스밖에 없고, 은행은 날 돕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밤중에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어르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일 겁니다. 내 인생에 빛이 없구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분들에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적으로 갈 것인지 이 깜깜함이 묻혀버릴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서원하셔야 돼요. 그럼 바울은 뭘 했나요? 바로 기도하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프로시코마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그리고 유코마이라는 명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프로스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뭐예요?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어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건강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주님, 저한테 재정을 주세요. 재정을 주신다면 내가 당신의 나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연구하고 그것으로 당신의 나라에, 인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기도하고는 소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소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은 바로 빌립보 이 감옥에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도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네 소원이 뭐냐고 말하면 난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본문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행하십니다. 시티미션 교회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뜻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절망적인 한밤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절망에 파묻히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소원에 눈을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비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족함, 거기로부터 오는 감정적인 어려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핍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 당신이 기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 그 소원을 캐치해야 돼요. 그 소원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어둠이 물어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의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당신의 소원을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 구체적이지 아니어도 되지만 적어도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연결시키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기적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뭘 원합니까?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을 일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두고 간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써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계실 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믿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도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뿐입니다. 억울해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거지 됐어요. 하나님 난 망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내 뭐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자식들도요, 부모도요, 친구도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난 망한 것 같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뿐입니다. 한밤중엔 빛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체휼하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뭘로 가야 돼요? 간구와 소원의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참 찬송했다라고 다시 원전 노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송했다. 이 찬송했다는 말이요 힘내오입니다. 힘내오. 이거 다 이제 외우실 거예요. 따라해서 힘내오. 찬송했다는 건데요. 찬송했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힘내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하겠습니다. 힘내오. 오는 내가 내가 기도 내가 찬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힘내오는 어떤 찬양이냐면요. 찬양 중에서요. 여러분 슬픈 찬양이 아니에요. 우울한 찬양이 아니에요. 궁상맞은 찬양이 아니에요. 힘내오는요. 정복자를 위하여 드리는 장엄한 찬양을 힘내오라 그래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세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단어 시험 꼭 나옵니다. 힘내오. 힘내요. 힘내는 뭐냐면은 정복자, 승리자가 오니까 그 승리자와 정복자가 어떻게 해요? 장엄하고 그리고 또 무게 있는 이 찬양을 드리는 거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장엄하게 무게 있게 바울과 실라가 쓰레기통 같은 그 감옥 밑바닥에서 빛이 하나도 없는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상처인데 하루 종일 굶어서 굶주렸는데 여러분 우울함과 억울함 없이 거기서 힘내오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걸 들은 거예요. 도대체 저게 인간인가? 저런 죄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지? 억울하지 않나? 힘들지 않나? 근데 그 속에서 힘내어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걸 옛날 찬송에는 찬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게 더 맞아요.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그는 자유롭게 평온하게 기쁘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한밤중이어도, 억울해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앉아있을 입 벌릴 힘이 없어도, 상처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에 내 감정이 쓰러지지 않고 편하게 내 손을 올려드리죠. 구원하시리에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또한 당신의 뜻이리 제가 믿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내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내어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높이고 높이는 이 두 사람을 보고 간수장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밤중 같고 감옥 같은 족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힘내어의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간절히 주 앞에 소원을 기도하세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 좀 저도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거기에